오늘 말씀의 제목을 운명에 도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운명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명이란 말은 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주로 불교, 타 종교에서 많이 쓰죠. 윤회설을 주장하거나 또는 인과응보, 업보 이럴 때 이제 이 운명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운명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운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그 아모르 파티라는 유행가가 아주 해서 돈을 좀 그 가수가 많이 벌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니체의 그 철학적 사상에서 나온 말인데, 즉 인생을 사랑하라, 경험을 사랑하라, 환경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신을 배제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일에 거부하지 말고 그냥 그걸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런 말을 가끔 이래 많이 씁니다. 강단에서도 쓰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넘지 못할 것 같으면 즐겨라,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즐겨라. 이게 바로 그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득 이래 쓰는 말들을 이제 물론 알고 쓰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그 자기의 그 운명에 있어서 그것이 운명이고 거부할 수 없다면은 차라리 즐겨라, 그냥 사랑해라, 받아들여라, 이제 이래 순응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운명에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흔히들 운명과 숙명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운명은 앞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뒤에서 날라오는 화살은 숙명이다. 즉 운명은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지만 숙명은 뒤에서 날라오니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운명과 또 숙명을 이렇게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은 뭐냐? 우린 좀 다르죠. 우리는 그 운명을 이길 수 없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 운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는 운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다 이러기에는 좀 너무 그 추상적이라서 제가 운명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날 때 뭐가 만나지고 뭐가 이루어지든 그 상황, 거기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런가라고 자주 섞인 고백도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도전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 것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주저앉으니까 따라서 주저앉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사니까 함께 따라가서 살고, 이래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도전하여 승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이겨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지배해야 되지, 내 뜻이
그 운명을 타협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나는 틀림없이 그리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는지 좀 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급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땐가 급해지가지고, 근데 요즘은 더 급해진 것 같아요. 그 세부의 비행기에서 내려서 2시간 동안 이제 여객선을 타고 한국 선교사님 세미나장으로 가는데, 그 이제 한 8,000원 더 주면은 비즈니스를 타요. 그 배 안에 비즈니스 해봐야 조금 더 넓다는 것 뿐인데, 그 이제 그걸 탔어요. 그 탔는데 뒤에서 다국적 기업 직원들이에요. 보니까 같이 이래 대합실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래요. 아마 수련회 가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도 있고, 중남미 사람, 인도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뭐 필리핀 사람, 그리고 뭐 그 위에 좀 얼굴이 좀 그 피부가 진한데 영어가 아주 유창하게, 물론 뭐 나보다 잘하면 다 유창하지만 그러고 해서 한 10몇 명이 이렇게 탔는데, 뒤에서 오락을 하는 거예요. 놀이를 뭘 이렇게 말은 종이에 말한 걸 딱 읽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막 웃고 이러는데,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바로 제 뒤에서 그런 거예요. 좁은데. 그래서 직원한테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막 하고 웃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속이 욱 해가지고 그냥 돌아서 한마디 해버렸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한마디 했더니 미국 사람 미안하다 그럼 또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할 말이 나와서 분풀이가 나면서 또 한마디 더 했죠. 3마디 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자리로 다 들어가서 앉아버리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뒷꼭지가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왜 그랬지, 좀 위트 있게 입은 크게 벌리고 소리는 작게 놀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좀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또 그 도착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자리에 미국 청소년들하고 필리핀 청소년들이 막 얼마나 웃어대고 깔깔거리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나 자리 좀 다른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이러면 될 텐데 쟤들 조용히 하게 좀 만들으라고 또 직원 불러가지고 또 한 소리 하죠. 그러니까 하면은 그냥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달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손님이 조용히 하래 이러는 거. 그러니까 걔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또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또 이제 택시 타고 또 필리핀 목회자들 세미나로 가야 되는데 좀 비싸게 달라 그래서 택시가 마침 들어왔길래 그 택시 탔더니 호객행위하는 사람이 택시기사한테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 차 태워야 되니까 부두 안에서. 그래서 또 그걸 못 참고 난 너 경찰에 고소할 거야. 너 레포트 할 거야 너. 그러니까 하려면 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고 깨뚫어 봤더니 피하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안 그랬으면 넘어갈 텐데 이 3가지가 연달아 가는 데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고쳐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은 젊은 애들이 주먹질 안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기분은 아직 한 3명은 상대할 것 같아. 기분상. 근데 돌아가면서 제가 혼자서 가만히 거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내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보니까 만약에 그 배 안에서 놀던 사람이 목사님 함께 하죠 이랬으면 내가 화냈을까? 택시 탔는데 목사님 내 차 타세요 하면은 비싸더라도 탔지 내가 화냈을까? 목사라는 말 앞에서는 가장 낮아지면서 어째 목사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강한지,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 모든 만나는 환경이 사명이다 또는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금방 해결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것도 지금 세미나로 가잖아요. 강의하러 가잖아요. 그런데도 왜 순간이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미나장에서와 밖에서 일반 생활에 내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지배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성경금을 모아서 보내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성경금을 에바브로에게 보내서 그 에바브로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빌립보에 보내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내용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는 4장밖에 안 되고 1장, 2장, 30절, 30절, 60절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이 21절이고 그 다음에 13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탈 104절밖에 안 돼요. 104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성경인데도 무려 57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15번이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 해서 아무르 파티는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는 인생을,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너희의 운명을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지금 만나는 현상에 너희 자신이 피하거나 매몰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혹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테니 도리어 그런 일을 만나거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5번의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출생시킬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셔서 오늘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나기까지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로부터 벗어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의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럼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나의 어려운 환경이 피하고 싶고 왜 이럴까라고 싶은 이 환경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포기한다고 포기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다만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섭리라 그러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모르긴 해도 지나고 보면 아 그랬구나. 뒤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뜻이었구나. 이럴 때는 이미 후회에 전제된 거예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다려 볼 걸,
좀 더 이렇게 해볼 걸. 이러한 후회감에 의하여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뜻이었구나.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좀 잠시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고 기다리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를 작정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어땠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마침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죠. 마치 제비 뽑듯이 딱 맞아 뜨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웬걸요? 가다가 대풍을 만나고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내던짐을 당하고 기다렸듯이 고기가 와서 내물론 삼켜서 결국 니느웨에 갖다 놓는 거죠.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도 그 일을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돼 있는데 왜 뺑 돌아와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모든 것을 내 시간을 다 소비하고 오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만나 먹고 싶다면 만나 내리죠. 메추라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어서 확 쏴서 먹게 해주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셔요. 내 뜻만 꺾어 놓으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뜻을 포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환경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환경을 우리는 도전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명을 도전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안다. 무슨 말이죠? 그럼요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배고프든 춥든 배부르든 따뜻하든 있든 없든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차든지 덥든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환경에 따라서 치우쳐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을 일으키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시편 107편 29절에서는요 또 잠잠하라 하면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CCT에서 이제 강의료를 좀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절대 못 깎아준다 그래서 이제 강의료가 거의 목회자 한 달 생활비 정도, 한 달 사례비 정도 좀 됩니다. 한 주간 강의료가 좀 필리핀을 위해서 좀 해주면 안 되냐. 복음은 내가 공짜로 줄 수 있는데 내 강의는 공짜로 못 준다. 내가 그 돈 갖다가 한국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 두고 갈 거다. 이유는 귀한 줄을 몰라서 안 된다. 그래야 밤새워가면서 생각하고 준비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해준다.
그래서 어떤 강의 해줄 거냐,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논리학부터 쭉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법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제 대신에 2만 페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뚝 잘라버렸어요. 2만 페소 쓰면 그게 이제 한 달 생활비입니다.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걸 이제 CCT가 부담을 해야 돼. CCT는 돈 많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내가 다시 거기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싸구려 강의는 나는 못하겠다. 한국에서도 내가 100만 원씩 받고 하는데 최하 내가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좀 버텼죠. 앞으로도 버틸라 그래. 제가 버틸라 그래. 공부하게끔 좀 만들어 주려고. 뭐 결국 가면 제가 집니다. 결국 제가 지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각자 그 사명이 달라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지금도 제가 이 나이지만은 저하고 내기해도 제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반 신학 서적은 지금 제가 읽으면 7, 80%는 그냥 거의 다 외우고 정리를 합니다. 읽으면서 제가 타이핑 치니까 그냥 정리를 끝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라고 주신 건데 그냥 또나게나 암한테다가 떠들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이런 강의는 내가 분명히 대상을 가려가면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 그렇게 했더니 지금 또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또 어떤 또 답이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내 자신을 맡기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모여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한 명을 제비를 뽑기를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그 의논하는 내용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즉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직무라는 것, 직무가 뭡니까? 사명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필리핀에 많은 계룡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뭘 우리 교회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회라고 주신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아침 첫 강의가 아주 쇼크들을 받아서 앉아서 밥 먹는데 모였다면은 목사님 창피했습니다. 오늘 첫 강의가 너무 가슴에 찔렸습니다. 늦게 온 분한테 첫 강의 들어야 되는데 첫 강의 자기네끼리 우리 앉아서 모여서 밥만 먹으면 그 소리예요. 첫 강의가 딴 게 아니에요. 필리핀을 아느냐라는, 필리핀을 아느냐. 그래서 마치 거기가 그 세부주이기 때문에 세부주가 마젤라가 그 포르투갈 사람인데 포르투갈 사람이 스페인의 왕에게 그 후원을 얻어서 이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포르투갈이 이 아시아 쪽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저 아프리카 쪽으로 서로 반반 나눴는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금괴가 올라오지 않고 아시아 쪽에서는 금괴가 올라와서 포르투갈이 부유해진 거죠.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은 포르투갈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포르투갈 사람인 마젤라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스페인이 후원을 해서
배 5척을 보내서 아시아를 정복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외교적인 다툼을 피해가며 여기 들어와서 이래서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독교와 이 천주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현재 이런 거 이것 강의해 드렸어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패밀리 타운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을 속이는 것고 한국 선교사님에게 어떤 도덕적인 이런 부분이 결여된 것 같고, 야 너는 우리 집에 같이 있자 뭐 어쩌자 좀 친하게 하니까 냉장고 문 열어서 뭐든지 갖다 먹고 다 싸가지고 가져가고 이러거든요. 왜냐?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은 가족이니까 또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내 가족 갖다 줄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겠지 이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 저놈 죽일 놈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러니까 그때부터 적대적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필리핀을 모르고 선교하니까 20년 돼도 모르니까 목사님 너무 창피합니다. 그 회장님이 목사님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몰랐네요. 몰라도 된다고 지금부터 아시면 되니까. 그러고는 한번 농담하고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꾸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달래요.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하는데 하나님 하시는데 무슨 노하우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냥 필리핀을 아느냐? 필리핀을 아느냐? 나는 내가 우리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 제가 설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죠. 모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하여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는 하노니 다는 두말할 것 없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자리에 사명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인 자리에 신앙으로서 신앙은 살리고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 자기 운명을 죽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버리고 내 운명을 버리고 내 환경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내 신앙을 살려놓을 때 바로 죽은 내 뜻, 내 시간, 내 환경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신앙으로 내 운명을 지배할 때 그 지배된 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노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생각을 완성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생각을 완성하자. 생각을 완성하자. 생각과 행함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이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 뜻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 안에서 말입니다. 조금 더 좁게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사명 안에서 말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우리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내 운명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안에서 10달란트를 만들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안에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는요. 이 종은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숨겨버린 거죠. 2달란트는 2달란트 안에서 했더니 배가 일어나고요. 5달란트는 5달란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더니 10이 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감춰버렸어요. 땅속에 숨겨놨어요.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그는 게으른 종으로 영원히 대대손손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가야 하는데,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감춰버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늘 생각 속에 있지만 실상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행하는 자는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더 생기는 바람에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원하는 자와 마음으로 풍족하는 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행하였더니 처음에는 내 마음으로 5을 원하였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10이 생긴 거예요. 바로 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은 행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완성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있다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꼬맹이들이 요즘은 좀 덜한데 음식을 가리니까, 조그만 할 때는 가리니까 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도전, 한번 도전해봐. 도전.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입맛에 맞으면 계속 먹고 안 맞으면 아예 안 먹어 이러는데, 그게 도전, 한 번만 해봐. 도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래 보자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운명이거니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라면 도전해보고 나아가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내 신앙 속에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득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셔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 그러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행함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1달란트 뺏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있게 하리라.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도 맡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산수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여러분이 운명이군이 생각하는 그 운명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